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가끔 이런 때가 있지요. 내 모습과 내 삶을 보니까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어느 날은 지옥에도 갔다가 어느 날은 천국에도 갔다가 왔다 갔다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도록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로 가는 멸망의 운명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구원을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rescue,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때 거기에서 아주 구사일생으로 구조를 받는다거나 물에 빠졌을 때 거기서 구조를 받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이런 모든 위험한 일,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포함해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영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죄로부터 용서함 받고 멸망으로부터 살아나는 것, 영원한 영적인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총체적인 구원은 우리 인간의 육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신음하고 한탄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다 함께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 구원에는 현재와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러서 완전한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성되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미국에 처음 유학을 왔는데 와서 어떤 미국 그리스도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돌하게도 Are you real Christian?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근데 이분이 본인이 목사님의 자제로 오랫동안 생활해왔고 한국에서는 집사 직분을 가지고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 자기에게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게 되니까 첫 번째 그 마음에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그래도 수십 년간 믿음의 생활을 해왔는데 이런 질문을 하다니. 그런데 이 질문을 가지고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똑같은 질문을 누군가 한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다른 말로 당신은 정말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이라고 확신과 확신을 가진 그 마음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죽어봐야 알겠는데요 라고 죽어봐야 알겠는데요 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받은 구원은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을 교회에서 많이 쓰는데요. 은혜가 무슨 뜻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거저 주는 선의, 베풀어 주는 은덕이라고 말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은혜, 스승님들의 은혜, 형제의 은혜, 친구의 은혜, 동료의 은혜, 이웃 사람들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렇게 많은 은혜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에는, 값없이 베풀어주는 은혜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는 두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편적인 은혜가 있고 또 하나는 특수하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보편적인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베풀어주는 그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의 햇빛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햇빛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일반적으로 다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악인이건 선인이건 가난하건 부하건 존귀한 자이건 비천한 자이건 어떤 것과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주어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들을 보편적인 은혜, 일반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편적인 은혜도 사실 생각해 보면 누군가 이 받은 은혜를 독점하게 된다면, 그렇게 가정을 해본다면, 독점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엄청난 가격, 그것을 지불하고도 얻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먹는 물 어디서 옵니까? 캔자스강, 미주리강에서 그 맑고 깨끗한 물을 정제해서 우리 수돗물로 공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수돗물은 우리가 수도세 내고 당연히 먹는 거로 생각하지만 어디서 온 겁니까?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숨을 쉬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숨을 쉴 수 있도록 공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도 이게 밖에 비가 오고 구름이 끼어서 햇빛이 나지 않지만 햇빛이 나지 않는 일이 일주일만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모든 것이 꽁꽁 얼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냉동인간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은혜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였던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며칠간 감기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침을 하느라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랬더니 깨달아진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기침하지 않고 자유롭게 숨을 쉰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또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뼈저리게 제가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분이 계단을 내려가다가 그만 넘어지셔서 깁스를 하게 되셨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는데 두 발로 건강하게 걷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였던가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 주신 행복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의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거기에 거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수많은 우리가 셀 수 없는 별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이 되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때에 우리 인간도 안식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인간이 창조되고 나서 첫 번째 초대되었던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안식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은 쉬는 것이 아니라 쉬면서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안식일은요,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에는 내가 노력하고 내 땀을 흘리고 내 시간을 들이기 때문에 누가 보입니까? 거기에 주인공은 나입니다. 그런데 그 일손을 놓고 쉴 때, 안식할 때에는 누가 보입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그때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깨닫는 삶이 본래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인간에게 주신 그 삶입니다. 6일 동안 모든 인간 삶에 필요한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인간을 들어 놓으시고 이것을 누려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은혜를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반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된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불만족과 죄책감과 영원한 죽음을 향한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상실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가지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반역한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특수한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은혜가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은혜가 믿는 자에게만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은혜는 거저 공로 없이 대가 없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적인 은혜들, 그 모든 것들도 다 값없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매일 마시는 공기의 양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공기가 값이 매겨지고 우리가 사야 하는 것이라면 그 공기값을 우리가 어떻게 갚겠습니까? 매일 여러분이 누리는 태양의 그 따뜻함, 태양의 빛을 값을 갚아야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겠습니까? 갚을 수 없을 만큼 그 값어치가 크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값어치가 큰 것은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값이 싼 것이 아니죠. 값이 없다고 값이 싼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도 똑같습니다. 거저라고 공짜라고 그것이 값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값은 측량할 수 없는 값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그 큰 은혜는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는 어떻게 깨닫습니까? 믿음으로만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깨달을 때 알게 됩니다. 근데 이런 비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실 때 부모님이, 어머님이 여러분을 출산하시는 광경을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않고 경험도 안 했지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부모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아는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생각해 보면 젖먹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여러분이 젖을 먹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납니다. 인간은 보통 3살 이전의 기억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는 바로 그 3살 이전에 받은 은혜입니다. 어머니의 보살핌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었던 그때는 우리가 믿음으로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된 우리가 가끔 커서 부모님께 뭐라고 불평을 합니까? 부모님,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돈을 많이 주기를 했어, 가르쳐 주기를 많이 했어, 이렇게 하면서 불효자가 됩니다. 그런데 나를 살려준 은혜, 3살 이전에 마른 자리, 진 자리 갈아뉘시면서 우리를 살펴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효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습니다. 하늘의 효자가 되는 사람은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나를 위해 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누리게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 이 믿음,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의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말씀을 너희가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너희의 예쁜 외모로 말미암아, 너희의 강력한 권력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당장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게 되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물음을 들을 때 행여나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대답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구원의 방법이, 성경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망각하고 율법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해야지만이 이 구원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감정이 아니죠.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인간의 감정은 너무나 변덕스러워서 아침의 감정과 점심의 감정과 저녁의 감정이 너무나 시시각각 변합니다. 이 미주리 땅의 기후와 날씨처럼 너무나 쉽게 변덕스럽게 변합니다. 여러분 20세기에 유명한 복음 전도자 윌버 체프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윌버 체프만 박사가 대학생 때 무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부흥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부흥회가 끝나고 이 무디 목사님과 상담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기 삶에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했던 무디 목사님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마음이 기대감을 가지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무디 목사님이 이 체프만에게 물어봅니다.
그대는 예수님을 믿나? 예, 그럼요.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구원을 받았나? 근데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글쎄요, 제가 구원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 않는가?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겠는가? 또다시 물어봤습니다. 자네는 예수님을 믿는가? 그렇다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가? 아직도 글쎄요,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솔직하게. 그때 무디 목사님이 자신의 성경에 요한복음 5장 24절을 펴서 읽어보게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펴서 그 청년에게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그래서 이 청년이 받아서 읽어보게 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읽히고 나서 다시 무디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자네는 생명을 얻었는가?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도 이 최포원 박사님은 자기 속에 어떤 구원의 어떤 감정, 확신이 들지 않으니까 솔직하게 또 얘기합니다. 글쎄요,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 무디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호통을 치면서 자네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생명을 얻었다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다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가? 당신이 그대가 무엇이 간데 그렇게 호통을 치니까 그때서 이 체프먼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의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오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그때부터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은 현재형이나 미래형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구원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체퍼넌 박사는 이 경험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를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복음 증거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인데 밤에 어두운 캄캄한데 잘 나가지 못하는 것을 들으면 허허, 믿음 있는 사람이 왜 어두운데 잘 나가지 못하고 그러나, 그렇게 말하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우리의 어떤 잘못된 생각의 체계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입니다. 또 하나의 믿음의 차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생활의 믿음입니다. 생활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은 크거나 작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일 뿐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같은데 어느 날 예수님을 떠나서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그 분에게 구원을 얻은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예수님을 한 번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종교 생활은 했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한 일이 없었습니다. 구원을 받을 그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구원의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있지만 가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이 나을 거라는 확신이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가 흔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신뢰가 흔들린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accept,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의 신학대학의 총장을 지내셨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선교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이기도 하고 미국의 유수한 신학교에서 최고의 학위를 가지신 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솔직한 자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어느 시점까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신학대학 총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는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생애의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급성 백혈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 백혈병에 걸려서 모든 의료진이 치료에 소망을 갖지 못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을 앞두고 목사님의 부부는 사경을 헤매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앞에 놓고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울지 마십시오. 지난밤에 잠잠히 부모님을 두고 이제 생을 마감해야 된 제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천사를 보내어 너를 맞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 그러니 천국의 소망을 갖고 울지 마십시오. 목사님이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해야 했던 이 목사님에게 이 아들의 고백이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본인은 유학도 했고 최고의 학위도 가졌지만 또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했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데 이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이야기할 때 큰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로소 기도하게 됩니다. 천국의 실제적인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들을 먼저 데려가시는 주님이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그 천국의 소망으로 붙드시고 우리를 천국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이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이 경험을 통해서 이분이 구원의 확신을 비로소 가지게 됐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주님 품에 안길 것이다.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 확신을 우리가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천국이 내 집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영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물은 아무에게나 줍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선물을 줍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근데 그 선물을 한번 줬다가 뺏으십니까, 여러분? 줬다가 다시 내놓으라고 뺏으십니까? 간혹 가다가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물로 구원을 주셨는데 그것을 빼앗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었다면 결코 빼앗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면 결코 빼앗아가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코 빼앗지 않으실 그 구원의 선물을 놓고 우리는 왜 자꾸 흔들릴까요? 그것은 우리는 구원을 선물이 아니라 노력과 행위로 얻어내는 보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노력과 행위로 얻어내는 보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시고 기르실 때 내가 이렇게 해야 내 자녀야 말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아들이 아니야, 내 딸이 아니야 라고 말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얘기를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살아, 그렇게 하면 내 아들, 내 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구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것을 우리가 자랑할 것입니다. 우리 공로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모든 것들은 누가 주느냐 이거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받을 때 누구를 생각합니까? 선물이 좋다. 이 선물 귀중하게 생각해야지. 선물을 받으면 선물 기억하고 선물을 그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선물을 주신 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선물은 그렇습니다. 선물은 주신 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자랑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그 자랑을 잘못하면 듣는 분이 실족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도 실족이 안 되고 은혜가 되는 그 간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십니다. 나의 약할 그때 강함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요, 아무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나에게 이 사단의 가시와 같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여러 번 구하였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것이었죠.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사도 바울에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사도 바울은 비로소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내게 강한 것, 내게 충분한 것, 내게 많이 있는 것, 그것을 자랑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실족하게 되지만, 그러나 나의 약할 그때 충분한 은혜로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됩니다. 약한 자도 병든 자도 죄인도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기 때문에 그것은 차별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으셨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그 구원을 주신 데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가십니다.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의 방법이 믿음이요, 구원의 목적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며 빛을 비추는 삶이 바로 이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빛을 비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 이것을 날마다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의 시작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말씀의 다른 뜻은 이것입니다. workmanship, masterpiece.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는데요,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비로소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이 세상 모든 인류 가운데도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상품이 있고 작품이 있습니다. 상품은 효용가치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인가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치가 제로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작품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치가 오르고 또 오릅니다.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그게 전 세계에 약 600여 개가 있는데 값어치를 매기긴 매기는데요, 경매 시장에 나왔을 때 조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라디바리우스가 가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연주할 수 있겠습니까? 값을 매길 수가 없는데. 그래서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들에게 무상으로 임대를 해줍니다. 공짜로. 그런 것처럼 작품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그 제작자의 이름이 새겨진 그 바이올린처럼 값어치가 점점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그렇게 걸작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비로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무한하신 값을 주고 저 여러분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가치로 투자하시고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절대 가치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는 늙어도 값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기 아내가 늙었다고 가치가 없다고 버리는 남편이 있다면 그 남편은 남편이 아니라 동네 아저씨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소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대 없이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이렇게 소중한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작품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품은 널렸죠. 중고가 될수록 골동품일수록 값이 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시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작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한 장애를 가진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은 몸이 건강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행도 떠나는데 저는 몸이 너무 불편해서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네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니? 생각을 해보니까 건강한 얼굴이 있다는 게 깨달아졌어요. 몸은 불편하지만. 그래서 그 건강한 얼굴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미소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밝은 얼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말을 그 얼굴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분을 바라보면서 많은 분들이 와, 나는 성한 몸을 가지고도 늘 어둡고 힘들어하는데 저분은 어떻게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밝은 얼굴로 인사를 할까? 그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발견한 순간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구원받은 새 사람은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만약 가난할지라도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만약 약한 사람일지라도 약한 대로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물질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진 대로,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자기 환경과 자기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시점에 태어나서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것은 이 시대에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그 존재의식을 가집니다. 모든 명작에는 제작자의 사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명작의 사인이 들었습니다. Made by 하나님,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 그러므로 구원의 근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의 방법은 믿음이요, 구원의 목적은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선한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 근거한 은혜이요 믿음을 통해 받은 선물이고 그 은총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 신성한 정체성, 예수님 자리 가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일을 감당함으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걸작품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